소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회를 통하여 더 깊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현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18장에서 바울이 이미 다녀갔던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갔다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에베소로 간 곳입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여러 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조금 더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합니다. 바울이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절하고 혹은 거절하지 않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 잠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도 거기 머물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내세웠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울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2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려는 조롱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3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은 지금 2절과 3절에 걸쳐서 중요한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먼저 믿을 때 믿음과 성령을 연결하고 성령과 세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는 거다. 믿음과 성령과 세례를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몸인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의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거의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예수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통해 세례를 주었을 텐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가 되는 거죠. 거의 동시에.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같이 본다 이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여기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방언이나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자기들 눈에 드러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어떤 신비한 표적을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능력으로, 표적으로서 이해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심을 만족하려고 하는 못된 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좀 잘 들으셔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표적에 관한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기적과 동일시 여기려고 하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증거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기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요 혹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보게 하는 안경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표적 자체가 아니라 실체이고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표적이 세례입니다. 물 세례죠. 물 세례는 그거 혼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와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은사주의가 여기서 틀린 겁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을 구분합니다. 마치 성령 세례는 더 고급한 거고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아닌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신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둘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도 그 둘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방언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을 단지 신학에서 이제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이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적은 음식으로 겨우 5병 떡 5개와 2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남자들 성인 남자의 수만 그렇다고 하니까 최대 2만 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숫자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겁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먹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날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 그 기적으로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표적이었죠. 그런데 그 표적으로 아무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놀라운 기적을 주실래나? 어제와 같은 일을 또 보여주실래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이 최선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날의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 더 자극적이고 더 놀랍고 더 신비한 무언가를 해줄 예수를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도 나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숨겨진 내용이 분명히 이것이었을 텐데 내가 이미 해봤지만 사람들도 보고 있고 거절할 명분도 없으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었겠죠. 대충 얼버무린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인 것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같은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가버나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은 기적을 또 요구하잖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 다음날 더 많은 물고기를 원했다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배와 그물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일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는 삶이 아닌 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물고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더 많은 먹을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게 해줄 더 많은 물고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물고기 뒤에 가려진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깊은 데로 가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거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노래가 될 뿐입니다.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원함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걱정할 것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신비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도 여러분 현상 속에 가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 속에 갇히면 야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대, 하나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야 물고기를 잡았대. 현상 속에 갇히면 기적밖에 구할 것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버나움이 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가버나움이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우리 오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건 내 현상을 무시하고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는 현실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소원, 나를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할 것 없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구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단지 현상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연약한 현상들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고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래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현상,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또 밥을 줄지도 몰라, 떡을 줄지도 몰라, 물고기를 떼줄지도 몰라,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 주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 삶 속에서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하심과 완전하신 완성, 그것을 내가 오늘 바라보며 내 모든 현실 속에서도, 고단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내일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로 9시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참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